여기까지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이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한없이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은 표상적으로는 이렇게 그 시력을 상실해서 보지 못하는 것과 또 보는 것을 가지고서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 그 성경에서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는, 그러면 영적인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창조주가 오셔가지고 봐야 된다고 하는 그게 뭐냐?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창조주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창조주는 어디에 그분의 형상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는가? 네, 말씀 속에 있어요. 근데 그리고 율법을 딱 주셔놓고 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조문으로 하면 죽이고 영으로 하면 살린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갈림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려고 그러면 딱 그 구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문으로.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대로 지킴으로 자기들이 의롭고 하나님 이게 공의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부르는 것은 어, 공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지금 추구하는 이 신앙이 공의고 공도고 진리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으로 하면 살리고 육으로 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 조문으로 하면 죽인다 그러는데 율법 조문으로 한다는 문자 그대로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자 속에 그분의 어떠하시고 여기서는 우리 금기는 분들은 그분의 어떠하심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저기로는 뭐 생명나무라고도 돼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이라고 딱 이렇게도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 그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딱 목적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성경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래서 성경이 해석이 되려고 하면 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시면 성경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셔놓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천년 넘게 영원토록 살게 이렇게 지어졌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조문대로 보면. 근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960대까지 살았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안 가르쳐도 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이게 바로 조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죽었느냐? 우리 속사람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렇게 죽었으면 우리에게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소멸돼서 뭐 존재하지 않는 걸로 우리는 또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지옥에 가서도 영원토록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혼란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했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지금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이 소경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창세기 3장 4절 7절로 가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 뭐예요? 반대죠? 그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뱀의 말을 오래 듣고 나니까 뭐 하느냐면 그 요한복음 1장 그 1절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나. 지금 이 얘기가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뱀의 말을 계속해서 들으니까 여기는 한 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뱀의 말을 오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생명나무가 오히려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선악나무 열매가 그렇게 보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여자가 이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 쪽으로 밝아지면 어디 쪽으로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박쥐는 동굴 속에 있으면 너무 잘 봐요. 그런데 햇볕이 있는 곳에 있으면 눈이 멀어요. 이게 똑같은 이게 예표죠. 그래서 빛을 어둠이라고 보고 어둠을 빛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딱 결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의 이 얘기를 여기 지금 9장에서 소경 이야기로 끌고 갔다고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40절이 없는데. 요한복음 6장 6장 40절. 40절. 내 아버지의 뜻을 알려기에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잖아요. 아들의 얼굴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래서 9장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또 이런 오늘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이 결국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제 마지막 3번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네. 선악을 알고 자기들이 본 거는 율법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 잡고 그 성전을 세우고 짐승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정죄한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정죄했어요? 안식일 날 사이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했기 때문에, 지금 반대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어도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딱 심판을 받았는데도 하고도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지금 본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딱 정리 내용이 우리가 보면 딱 이렇게 제시하면 명확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시편 1편에서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 그죠?
그럼 이외에도 주야로 묵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성경에서 음, 그 내게 대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여기까지가 저는 이제 1차원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여기까지가 저는 어떤 한 단계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일이 성취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자라고 연구해서 성경이고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이제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목마른 영혼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저는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에마오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또 우리와 함께 한다 중에 그거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맞나? 24장 27절. 27절.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예.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목마른 사람이 여야 이런 그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그 증인들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달게 들리고 또 그것을 생명으로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먼저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여서 제가 이제 근데 물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수가성 여인 같았으면 너 나한테 뭐 좀 줘봐 그랬을 때 있잖아. 그러면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하니까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나한테 입으로 주세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만약에 이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것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질문해 주는 게 고맙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건 왜 나왔을까요? 이거 한번 누가 얘기 좀 해봐요. 이런 게 왜 나오나? 그러니까 이게 또 오늘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다 본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한꺼번에 이렇게 쫙 물러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물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었었고 목사님이라고 한꺼번에 얼마 쫙 전까지 다 열리나? 얼마 전까지 우리 그 신학생들 가르치는 그 강사로 이렇게 막 가르쳤고 저는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 제가 되물으니까 많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말하는 것이 이게 그 성령에 계시고 진리면 누가 말하든지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존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자꾸 이렇게 교회 와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제 또 우리 교회 와서 예전에 우리 예배당 할 때 그 와가지고 있던 그 집사님한테도 또 생각나가 또 전화했어요. 그래 했더니 안부 묻고 그러지 않고서는 느닷없이 와가지고 성경 얘기한다고 또 혼나네? 그- 안부부터 먼저 풀었어야지. 그-
그래서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가끔가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오늘도 그랬는데 늘 그랬는데 어저께는 승질을 내더라고. 왜 그러냐? 아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증인이냐?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증인이고 주님의 종이냐? 이걸 물어보고 한번 그 좀 생각 좀 해보시오 그랬더니 안 물어보고서는 대짜고짜 성경 얘기한다고 머리 아프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1년에 1독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진리를 추구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뒤로 알려주더라고. 내가 성령께서는요, 오시면 계시를 해주셔가지고 성경 속에 이게 자기에 관한 그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돼 있고 내가 그랬더니 내가 알려줄게 그러더니 성령의 종이 되는 거래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종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고 그거하고 다른 말을 하면 자존심 상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하고 그 진리를 추구한다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 딱 들어가지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라고 연구한다고 하는 것까지 알아도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헌신과 내가 순종과 겸손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오는데도 또 그 이상 못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들 보면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도 똑같아요. 그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나 그래서 답은 그 답은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이 성취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앙이 성취되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들은 또 거기 또 있죠. 기득권, 자기들의 어떤 그 권위 이런 것들이 남자들이 추구하는 게 특히 권위나 이런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놓치기 싫은 그 마음. 근데 이게 남자만 그런가? 이런 어떤 그 고집이나 이런 자존심을 세우는 게 남자만 그러는가? 그,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배울 때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욕심 부리면 여자들이 더 한다고. 남자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출 줄도 아는데 여자들은 멈추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도 듣는데 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요, 예. 문제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도, 누가 봐도 힘이 있고, 뭐 잘생기고 허무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어서 한마디 딱 내뱉는 거 하고, 초라한, 뭐, 아무것도 아닌 내가 키도 짱딸만 해갖고, 이제, 윤영자 늘 얘기하는 그 장애인이, 나 같은 사람이 딱 한마디 하는 거 하고 혼모할 것이 없잖아요. 그 차이인 거죠. 예수님도 나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보다 잘날 거 하나도 없는 갈릴리에 사는 그 목수가 와가지고 혼모할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연한 순 같아, 했잖아요. 우리 아까 아침에 차에서 오면서도 했는데, 냉이 달래? 달래는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면 이게 풀인지 달래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너무 가늘고 풀도 똑같이 가늘게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존재가 와가지고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는 거죠.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하나님 같은 분이 딱 와서 말하면 그거 누가 안 믿겠어요. 응. 그래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문, 학벌 그리고 우리 저기도 사람을 볼 때 옛날에 그 사윗감 보면 뭐 사람을 볼 때 신원소판 그랬잖아요.
픽, 신원석판, 그 풍채, 언변, 말하는 거, 음성, 뭐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글씨체. 근데 그런 거 보면 저는 키 빼고 볼 게 없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외모를 보는 거지. 예, 외모,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외모를 보게 되죠. 그런데, 보는 것이 그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내용이 뭔지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내용이 뭔가를 들어보고 나서, 그래서,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도,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뒤도 안 돌아보고 휘만이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딱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귀 있으면 들어. 목 좀 듣지 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밤에 아마 제가 거기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니고데모가 사람들 눈에 띌까봐 담벼락 그늘 밑에, 달빛 그늘 밑에 딱 숨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래가면서 왔을 것 같아.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겸손이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공의 회원이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는데 한량한 자존심을 세우고 또 자기 어떤 이 목사로서 누리는 어떤 권위 또는 심지어 권사나 장로 또 집사 내가 여기 나가면 평신도에 대한 의식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우리 나왔어 안 나왔지 하면 이제 예. 그래서 그런데 결국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얘기가 그게 뭐냐면 결론은 성경 속에서 계시된 성령으로 계시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그들은 보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늘 그래요. 목사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이제 그럼 대답을 안 해요. 예,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럴 거거든.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예, 그러면 성령 받으면 증거는 뭐고 근거는 뭡니까? 또 물어볼 거거든. 그래 대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 아까 그 24장에 그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에 대해서 증거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들어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그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증거했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보는 것. 그래서 또 눈을 떠서 영의 눈이 띄어져서 봐야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예. 자, 여기 더 보태실 말씀 있을까요? 예. 없으면, 그러면 장로님들이 오늘 말씀 듣고, 권면하실 말씀, 있으시면, 첨부해 주십시오. 오늘은 집회도 뭐 늦게 들어오지도 되고, 이거 카메라 접속이 뭐 손이 뭐 연결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거 못 찾는데 그냥 시간을 많이 걸렸네.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맨 나중에 지금 생각나는 건 우리 윤형제가 자기 부인 보고 장애인이라. 무슨 소리야? 난 그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그런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만약에 그러면 됐다고 성인이 나온대요. 학생들한테는 감이 못하죠, 그렇게. 어쨌든 뭐 전체적인 그 집회 내용은 잘했다고 생각되고요. 그
윤영재님이 어떤 그 목사분한테 전화를 한 얘기를 잠깐 한 걸 내가 들었는데, 에, 그런 분들을 그 전도를 위해서 접근을 한다면 뭘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하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대화의 그 문을 서로가 열고 교제의 창이 항상 열려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우리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랑 늘 만나는 사람들 또는 가끔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예,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서 접근을 하면 상대방은 그걸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세상 말로 눈치를 채고 안 좋게 생각하죠.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 할 수만 있으면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우선 대화의 창을 문을 열어놓는 그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나도 뭐 그런 재능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을 나는 많이 듣겠다라는 자세로 접근을 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나의 것을 주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알거든요. 네, 우리 다 지혜롭게 전도를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